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당신이 오신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삶의 형편이 믿지 않는 이들에 비해 특별히 낫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솔직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히려 때로는 믿지 않는 이들보다 훨씬 더 어려워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늘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시련을 만나도 기뻐하라고 합니다. 본문에서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쁨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기쁨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구원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본문 7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고 하는데 성도 여러분, 과연 그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는 것들을 중수함으로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실로 인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구절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원래의 지위가 회복되고 열국에 널리 그렇게 인정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항구적이고 벅찬 기쁨의 근원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죄로 영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덕분에 귀한 옥합을 아낌없이 예수의 머리에 붓기도 하고 죽도록 얻어맞아도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늘 그 마음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환경과 형편에 좌우되지 않고 언제나 항상 기쁨이 그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몇몇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착각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사가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그들이 그토록 기뻐하며 헌신적으로 살았던 보다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 자신이 받은 구원의 기쁨에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장래 영광을 바라봄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내용을 조금 주의하여 살펴보면 이 구원이 당장 실현된 기쁨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은 머지않은 장래에 성취될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얻어지는 기쁨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기쁨도 죄 용서받은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보장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일 청와대의 초청을 받고 날짜를 받아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가슴 설레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자랑하고 다니지 않겠어요? 우리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아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어찌 기쁨이 없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여러분이 지닌 기쁨의 내용을 바로 알고 이것을 자랑하고 두고두고 기억하고 마음껏 기뻐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자체로 인한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0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도의 기쁨의 보다 깊은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깊은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사단은 욥이 하나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처럼 신실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닥친 저주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신앙의 참 모습이 아닙니까? 남녀 간에도 진정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그 사람만 곁에 있으면 행복하고 만족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 인해 비록 환란이 와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당장 환란 가운데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나를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그 자체를 여러분의 절대적인 기쁨으로 삼는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항상 이 세상의 환란과 기쁨을 압도하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의 사악한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믿음의 확신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또 장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가슴 설레이는 높은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기대감을 잃어버리고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며 그 은혜에 감격하는 영적 감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성도에게 있는 이 천상의 기쁨을 빼앗아 갈 자는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대하는 모든 성도분들은 우리 성도가 누리는 이 귀한 기쁨 가운데 언제나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늘 승리가 넘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근원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기쁨, 장래 영광을 바라봄으로 인한 그 모든 기쁨, 그리고 당신 그 자체로 인한 이 귀한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도록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날마다 감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